오늘이 2021년 1월 31일, 2021년 1월도 그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1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한 달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지만 훌쩍 지나갔어요. 뭐 나라에서는 나가지도 말고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도 말고 뭐 아무튼 혼자 이렇게 지내라,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저변에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이미 코로나 이전서부터 우리 한국에는 해서 뭐 무슨 백신을 맞아가지고 낫고 뭐 치료제를 맞아서 낫고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독감이 그렇게 많이 오고 해도 그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도 잘 견디고 안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보다 더 많아도 견디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 국민들인지 믿습니다. 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맞고 그런 건데 그거 맞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히려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더욱 강건해졌다. 이러한 믿음,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35장 11절로 15절까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창세기 여기저기에 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고 또 이삭에게 한 말씀이고 또 오늘 또 야곱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준 그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이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35장 이 말씀이 있기까지는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꾼 후에 에서를 이제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었는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 형제끼리 서로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같이 가자. 에서는 군대 400명하고 군인들 400명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뭐 모든 예물 이런 거 에서도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먼저 갑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는 찬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서는 먼저 말 타고 군인들하고 다닥다닥 하고 이제 먼저 갔는데 야곱 일행들과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청년 족장의 아들 청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분개한 그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겜 사람들을 이제 속여요.
그 세겜 사람들은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하려면은 니네 세겜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세겜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돼. 할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례 받은 다음에 3일 있다가 그 세겜에 쳐들어가가지고 세겜 그 남자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야곱 이름은 이게 지나가는 행인이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야곱도 베델까지 가기 이전에 거기서 좀 그냥 머물고 살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세겜 전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야곱 일행을 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곱은 베델로 이제 그 일행을 이끌고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도망가다시피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면서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 이런 것을 다 우상 이런 것을 다 땅에 묻어라. 땅에 묻으라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제 베델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데 그 베델 땅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야곱에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내가 하란으로 가기 전에 너희 집에서 떠날 때 하란으로 갈 그 도중에 꿈꾸면서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이 꿈속에서 보여가지고 그때 축복해 줬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때도 제단 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거기다 붓고 이제 제단을 쌓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베델이라는 그 지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16km면 얼마나 돼요? 베델도 한쪽에서 저쪽 끝나면 16km도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멀은 지명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걸어서 다니는 그런 길이니까 아무튼 그 베델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그런 말씀인데 어디에서부터 지금 야곱이 왔냐? 밧단 아람이라는 거기가 어디냐면은 라반에 살던 그 집이죠. 아람의 평원 유브라데스 강 상류 하란 땅 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은 하란 땅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이 거기를 하란을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 하란 땅이 거기가 어디냐면 라반의 고향이고 라반이 살던 그 집이고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면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것을 이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서울로 가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공부할 때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할 때는 그쪽 밧단 아람 라반의 고향 그것을 밧단 아람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 이름을 이제 확실하게 바꿔주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백.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주 첫 번째,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야곱의 후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름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확장돼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제 9절서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성경을 보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또 창세기 26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이 말씀이 다시 야곱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야곱에게 준 축복, 오늘 이삭에게 준 축복,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주어진 야곱의 언약 계승자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고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된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허리라는 이 의미는 허리, 건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허리. 응? 허리가 튼튼하여 건강한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이 후손을 배태시키는 원기, 이게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힘의 근원, 허리인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튼튼할 때, 축구할 때도 허리, 응? 그 중간에 있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뛰고, 거기를 허리라고 해요. 어디든지 무엇을 할 때 허리를 튼튼히 했을 때 온 그 전체가 다 튼튼한 거예요. 허리라고 할 때는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중심. 우리 몸도 허리면 중심이잖아요.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하는데 허리는 없잖아. 그런데 이 허리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후손을 배태시키는 그런 근원이 되는 원기, 힘의 근원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도 허리를 건강을 유지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은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영적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할 때는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 조상이다 이거예요. 영적 조상 아브라함이 된다. 아이고 우리 조상은 우리 뭐 아브라함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육신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서는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그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뭐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나님 하라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여러분 마음에 착 단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하란으로 떠나라고 할 때가 자기 고향에서 75살까지 참 사는 여기를 왜 떠나라고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 씨 아브라함 보고 내 씨 이 말씀은 언제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16살 정도 됐을 때 그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말도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조금 약간 골랐겠죠. 막 기쁘게 하지는 않잖아. 기쁘게 했다는 말은 없잖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보고 가자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제단 앞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삭은 또 순종해요. 그냥 말 안 해요. 제 머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칼로 막 낼지려고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제지시키고 그 이제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내 씨 이것은요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싹이 나는 거잖아요. 뭐 그 아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 계보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원수, 적.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뭐 국방부 장관 말도 못하고 뭐 지금 뭐 북한이 한시 시시탐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시시탐탐 지금도 막 핵 뭐 하고 포탄으로 핵폭탄으로 하고 막 무력 시위를 하고 그것이 미국을 정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사회주의로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조금 더 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적.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누구냐? 원수,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인 거요. 사탄 마귀 귀신이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질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다 대적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 문, 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문이고, 차지하라, 나라시, 이렇게 소유하다라는 성문을 차지하라. 그것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사탄 마귀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걸 다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그 의미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기셨잖아요. 그것을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하나뿐인 그 적자 이삭까지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시고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겠다라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준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아브라함. 예. 그래서 오늘 12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죠? 네, 내 후손에게도.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아무 데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상황에 맞게 그것은 그때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주일만큼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제단을 왜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아무도 내가 가는 데서 그냥 드리면 되지요.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세상 그 어떤 누가 무슨 말을 무슨 이유 때문에 얘기해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예배 드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가졌어요? 아니잖아요. 광주인가 어딘가는 또 뭐 어느 교회에서 응? 뭐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확진 받았다고 광주 전체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또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청에 근무하는 누가 그거 걸렸으면 시청 폐쇄합니까? 어느 병원, 서울에 무슨 병원에 있어서 뭐 확진됐다고 하면 그 모든 병원,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 그거 다 폐쇄합니까?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뭐 그거 집단으로 다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교도소 다 그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 다 바깥으로 내보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건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바라보는 거지. 오히려 옳게 하는 사람을 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믿지 않는 쪽으로 다 함께 잠시만 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 세겜에 그냥 머물고 그냥 걔네들이 할려받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베델 그 베델 거기서 약속했잖요. 왜 베델 가가지고 베델로 거기서 베델 거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올 때 거기서 꿈꾸고서 거기서 재단을 조그맣게 썼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자기 삼촌 집에서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그 도중에 세겜 거기서 그냥 괜찮고 그러니까 머물라고 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당 거기서 강간이 아니라 거기 같이 살자. 내 부인으로 맞이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아들이 그 분을 못 참고 시므온하고 그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막 그걸 도저히 못 참고 그냥 훈계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아내 사라하고 조카 롯하고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다가 아브라함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 준행하면은 다 하나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딱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지경을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영향에 맞게 이렇게 넓혀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 분량에 맞게 좁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 준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창세기 26장 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 3절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때에 그 이삭이 여기서는 이삭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때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땅까지 간 거예요. 아비멜렉.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하고 맨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이삭은 애굽 그때 당시도 이제 애굽 하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근데 그 훨씬 전 이삭의 얘기니까 전에 그때도 애굽에는 좀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거기 땅을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렇게 이삭이 했는데 블레셋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라.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거기 거하라. 블레셋. 거기는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 머물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 내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곳,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가 됐든 언제든 무엇을 하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 거기를 거기서 머물러라. 가나안 땅, 거기 머물러라. 벗어나지 말아라. 애국까지 가지 말아라. 그 소리. 애국까지. 예. 그래서 또 창세기 28장 13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델이 베델.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이잖아요. 오늘은 35장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가 살던 고향 그 이삭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베델. 기름 한 병 갖고 그냥 떠나는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중에 꿈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 여기서 꿈을 꾸는데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요. 하란이 어디예요? 하란이 이쪽은 아까 그 바다나람 그 지역에 있는 그 하란 속에 바다나람이라는 동네에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하란,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머물렀던 그 도중인데 또 어떻게 해요? 외삼촌의 고향이잖아요. 외삼촌 고향. 그리 갈 때 거기서 꿈을 탁 돌베개를 보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미 꿈속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한 병 자기가 그때 당시 그 기름은 어디 피부병 그런 거 걸리면 이게 치료도 하고 또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걸 팔아서라도 아무튼 양식이라도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께 그냥 싹 다 부어버린 거예요. 재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간 거죠. 이렇게. 예. 그 말씀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내 자손들한테 주겠다라고 약속받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35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이 땅을 내와 내 후손에게 그 내 후손들 쪽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허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말씀이 13절이잖아요. 13절.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창세기 1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이때도 창세기 17장에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이름을 너한테 아들을 낳겠다.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은 낳았을 때요. 이스마엘이 한 15살 정도 됐을 텐데 이미 이스마엘이 낳고 너한테 실제 적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적자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그때도 아브라함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알라예요. 다 같이 알라. 이게 올라가셨다. 여기서 올라갔다는 수직으로 촥 이렇게 올라갔다. 그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셨더라.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형상적으로 이렇게 상형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모양을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비가시적인 존재. 우리가 우리 눈으로 뭐 보고 안 보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존재로 가셨다. 그래서 되돌아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말씀이 나오는, 우리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영과 진리로 대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약 16km 그렇게 떨어진 그 곳이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웠다. 에? 기둥은 뭡니까? 중심이 되는 거죠. 받쳐주는 것이죠. 집도 이렇게 하면은 뭐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우리 엑스포교회 볼 때는 뭐 이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엑스포교회는요,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그 교회,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지성소만 한 거예요. 에? 지성소. 코 면적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엑스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해라. 핵심이 되는. 그 핵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 교회 나온 사람들은, 출석하는 사람들은 기둥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 좀 색다르게 돼요.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말씀하실 때도 뭐 이렇게 성경 해석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라. 세상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할 때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말씀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가급적이면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뭡니까? 원래의 뜻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한 거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한글로만 보고 한글 국어사전만 놓고 하면은, 국어사전 만든 사람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도 찾고 기본적인 의미를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야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주는 그 말씀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또 이런 교수들이, 연구원들이 다 연구한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자기가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다 신학대학교에서 출발한 대학들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온, 거기서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주잖아요. 거기 그런 대학들이 다 신학 학문에서, 원래 학문은요 신학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법학, 철학 그런 거예요. 의학도 해당이 되고. 네?
신학 이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믿지 않고 공부를 해도 그것은 그 본래 의미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딱 전달시키지를 못하는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연구를 할 때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고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그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응? 전제라는 게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하는 게 전제라고 하는 게 네세크. 그 기본 뜻은 솟다, 붓다 그런 뜻이에요. 전제. 그래서 부어드리는 제사방, 예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부어드리는 거. 어떤 건 태워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막 육신은 그대로 막 드리는 것도 있는데 부어서 드리는 건 뭐를 부을 수 있어요? 물 형태로 된 액체 형태로 되는 것을 붓는다고잖아. 붓는다고. 그래서 전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인데 포도주, 기름, 피 이런 액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을 전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물. 우리 창세기 28장 18, 1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 성이 거기에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루스라고 했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베델로 이렇게 바꾸고 또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때 그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베델이라고 부르고 자기 혼자만 하고 아무 영향도 없으면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까? 지금은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를 때는 그 영향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그 지역 이름까지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할렐루야. 28장이니까 야곱이 그 돌베개에서 비고 꿈꾸고 하나님 사다리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때 조그맣게 재단을 쌓았는데 지금은 바다나람에서 자기 부인도 막 넷이나 되고 자식도 아직까지는 11명. 베냐민이 아직 안 났어요. 그 11명이고 그 많은 재산들 같이 이렇게 왔을 때 예배드리는 초수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고 할 때는 그냥 기둥 하나만 덜렁 세웠다 이렇게 생각 안 오늘 얘기하면은 교회를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수를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시대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기억시키고 베델로 가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죠? 하나님이 누가 했어요? 베델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무슨 일을 목적을 달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주장해놓고 나 혼자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주장해놓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베델이라 내 이름을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성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돌베개 비고 그때 기둥을 세우면서 했는데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게 되잖아. 그런데 세겜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올 때 거기 세웠던 그 기둥이 있었구나. 그리우라고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운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개혁. 뭐 했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오면서 그 막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다 죽을지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다 땅에 묻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드라빔 같은 거 없는 거 있잖아요. 라일 갖고 있던 뭐 우상. 또 그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지나가 왜 그런 데로 놀러 갔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 통화되니까 올라간 거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창피함 당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또 거기서 그렇다고 막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몰살 상황에 섰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은 또 도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부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 영향력 있는 것을 떠나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배한 초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탕. 교회 탕이 있어야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근데 교회 탕 막 만들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기업처럼 확장하는 예배들이 그게 하나님 뭐 사람들을 누구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었으면 잘 지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디에서? 베델에서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조금씩 까먹는 믿음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 방백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쓰임받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이스라엘 기억할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언약을 내리신 것 같이 동일한 언약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2020년 1월 보내고 또 1월을 잘 정리하면서 또 2월을 맞이할 때 2021년도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